오늘 구약 파노라마 15번째 시간이고 신명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의 주제는 뭐냐면요. 신명기의 주제는 가나안 땅에 어떤 나라를 세워야 하는가 하는 것이 신명기의 주제입니다. 배경을 보면 이 주제를 더 잘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신명기의 배경이 지난주에 요단강 동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화면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요. 지금 신명기의 이 배경은 요단강 동쪽입니다. 자, 요단강 동쪽에 저렇게 사람들이 있죠. 요단강 왼쪽이 가나안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는 모세가 여러분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징벌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단강 동편, 그러니까 요단강 바로 앞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함께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모세가 마치 유언처럼 알려준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가나안 땅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하는가 하는 것이 신명기의 주제입니다. 13번 이스라엘의 왕은 무엇을 행해야 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자, 이게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은 왕이 없죠. 지금은 왕이 없는데, 그러니까 장차 왕을 세우게 되면 그 왕은 이러한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거고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지금 왕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왕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왕은 이스라엘의 대표이기 때문에 대표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은 사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나라를 세울 것인가 하는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어떤 나라를 세워야 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냐면, 여러분, 정치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나를 뽑아주면 이 대한민국을 더 잘 살게 만들겠다. 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더 잘 살게 만들겠다라고 하잖아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나라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나라를 세우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거기에 순종하는 나라를 세워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가 되어야 하는가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경제, 군사적으로 탁월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것을 보면 여러분, 자, 이 말씀을 정면으로 어기는 왕이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네, 사울입니다. 지금 그림 왼쪽에서 창을 들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게 사울이죠. 도망가는 건 다윗이고. 여러분, 사울은 누가 세운 왕입니까? 사람들이 세운 왕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싸움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반면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고 하나님이 원하신 왕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자, 바로 이것이 사람들이 그 꿈꾸는 삶의 롤 모델로 삼는 사람들이잖아요. 나는 이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네. 우리 김다은 여기 아는 사람 누구 있어요? 대머리다. 네. 네.
저 대머리인 사람은 미국 이제 우리나라의 이마트 쿠팡을 다 합친 것 같은 기업인 아마존 대표입니다. 네, 마압소사.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저렇게 세상적으로 이름을 떨치거나 또 부자가 되거나 성공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추어 보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4번, 참 선지자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 보면요, 거짓 선지자가 등장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누가 거짓 선지자입니까?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게 될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조심하라고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선지자와 목회자가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등장할 것을 경고한 것처럼 이 시대에도 거짓 목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요즘에 보면 이 SNS나 또 유튜브 영상으로 정말 터무니없고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알았는데 요즘에 이제 일반 성도들이 많이 보는 성경 공부 영상 중에 하마 성경이라는 게 있대요. 저는 잘 몰랐는데 많은 분들이 그걸 보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약간 귀신론이 들어가 있는 이단적인 성경 공부라고 하는 걸 최근에 들었는데요. 그 외에도 여러분 SNS나 유튜브에 정말 잘못된 이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15번, 도피성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자, 여러분, 이 신명기에 보면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화면을 한번 보세요. 도피성을요, 요단강 동쪽의 3개, 동쪽의 3개는 뭡니까? 골란, 길르앗 라못, 베셀, 그리고 요단강 서편의 3개, 게데스, 세겜, 헤브론. 여러분 보시면 도피성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전체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죠. 그러면 도피성은 뭐냐? 여러분 지금 누가 칼을 들고 쫓아오고 있죠. 그리고 한 사람은 도망가고 있고 저게 바로 도피성입니다. 이제 만약에 제가 실수로 누군가를 죽였어요. 실수로 누군가를 죽였으면 저는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곳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지금처럼 형사법이 체계를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개인적으로 복수를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누가 나의 부모님을 죽였다. 그러면 뭐 경찰이나 군대가 대신 처벌해 주지 않기 때문에 제가 스스로 부모님의 원수를 갚아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제가 또 상대방을 죽이면 또 상대방도 나를 죽이고 그럼 또 나의 아들이 또 나의 복수를 이렇게 끝없이 이제 이 복수의 복수가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는 저렇게 도피성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만약에 도피성이 이스라엘의 한 개뿐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도피성으로 가다가 죽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에 고르게 만들어 놓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이라는 것은 피를 부르는 세상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 또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군인들이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였어요. 거기에 대한 복수로 팔레스타인이 이제 미사일을 쏘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또 군대를 보내고 있어요. 이렇게 복수가 또 다른 복수를 낳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중요한 것은 보면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뭡니까?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러니까 실수로 누군가를 살인했을 경우는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도피성이에요. 16번, 하나님은 율법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자,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전해준 율법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돌 위에다가 적어라. 왜 돌 위에다가 적으라고 했을까요? 자, 여러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하는 것에 적혀 있습니다. 바로 왼쪽에 보이는 저 사진이 함무라비 법전인데요. 전체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게 약 4,000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저 법전을 보면 이렇게 그 내용을 알 수 있어요. 4,000년이 지났는데도 볼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뭘까요? 아니, 돌에다가 새겨 놓았으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종이라든지 다른 데에 적어 놓았으면 훼손되었을 텐데 돌에다가 적어 놓았기 때문에 4,000년 동안 그 내용이 보존된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돌에다가 적어 놓아라 라고 하신 것은 어떤 뜻이겠어요? 이 율법을 사람들이 계속해서 볼 수 있도록, 잊혀지지 않도록 돌에다가 잘 새겨 놓아라 라는 겁니다. 자, 17번.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각각 무엇이 선포됩니까? 여러분, 자, 이제 이스라엘 입구에 저런 두 개의 언덕이 있습니다. 왼쪽이 그리심산이고 오른쪽이 에발산입니다. 신명기 28장을 보면요. 신명기 28장부터 이제 30장까지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이제 28장에 기록되어 있는 축복의 말씀은 왼쪽에 있는 그리심산에서 외쳐야 했고, 또 저주의 말씀은 저기 오른쪽에 있는 에발산에서 외쳐야 했어요. 우리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 자, 여기 보면 요단을 건넌 후에, 자, 그리심산에서는 뭘 하라고요?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그다음에 에발산에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말씀만 주신 것도 아니고 저주의 말씀만 주신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앞에는 두 가지의 길이 있는 것이죠. 이게 너무나 당연한데 성도들은 이 당연한 걸 모를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요. 제가 이제 성도들을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면 대체로 두 부류가 있을 겁니다.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부류냐면요. 이런 부류가 있어요. 저는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제 기도에 응답도 잘 안 해주시고, 살아오면서 제가 하나님께 크게 복을 받은 적도 없어요. 라고 하면서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나 복이 없을 것이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 부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부류냐면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과 너무나 멀어진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런데도 자기에게 하나님의 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둘 다 잘못된 것이죠. 우리 앞에는 축복의 길도 있고 저주의 길도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고 저주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둘 다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죠. 18번. 하나님은 무엇을 근거로 불순종한 자들을 처벌하십니까? 자,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그냥 표시해 보세요.
언약의 저주라는 말씀을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무슨 말이냐면요. 이 신명기에는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말씀들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요. 이게 이제 언약의 말씀인데 이 언약의 말씀을 어기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런 기준 없이 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근거로 벌을 내리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사상은 룻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데요. 룻기 1장 1절 보면 이스라엘에 뭐가 찾아왔어요? 흉년이 찾아왔죠. 근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타락한 시기가 사사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사사 시대이기 때문에 흉년이 든 거예요. 이런 것을 언약의 저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19번 하나님의 말씀이 가깝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밑줄 그어 보세요.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가깝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밑줄 그었니? 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자, 만약 우리 이제 오누미한테 이걸 풀라고 하면 오누미가 풀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 네. 오누미 충분히 풀 수 있겠죠. 네, 충분히 풀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이게 가깝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도저히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충분히 지킬 수 있는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길 때는요, 우리가 도저히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어기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기가 싫어서 어기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말씀이 우리와 가깝다는 뜻입니다. 20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책을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자, 여기 보면 여러분 한번 밑줄 그어 보십시오.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왜 이렇게 하냐면 여러분 이때에는요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그 책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책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이거나 한두 개 더 있거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당시 200만 명이 각자의 가정에 성경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요 1년에 몇 차례씩 정기적으로 지도자들이 말씀을 읽어주면 그때 이제 말씀을 들었어요. 자, 그 다음 21번 율법책을 후손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합니까? 여러분 여기 한번 노래라는 단어에 표시해 보십시오. 모세가 율법을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노래로 만들었어요. 왜 율법을 노래로, 그러니까 이 신명기를 왜 노래로 만들었을까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어렵지 않으려고 각 가정당 이 신명기를 한 권씩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지 신명기 말씀을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를 외워야 하는 거예요. 근데 외우려면 노래로 만들면 외우기 쉽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 말씀을 외울 수 있도록 노래로 만들어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말씀을 암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매주 말씀 한 절씩 지금 암송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또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또 다시 좀 이번 주부터 잘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 네.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는 것은 제가 어제 한 강도사님이 쓴 글을 읽었어요. 이 강도사님이 이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내가 말씀을 참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말씀을 암송하면서부터 말씀을 더욱더 새롭게 알게 되었다라고 하던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말씀을 이렇게 암송할 때 더 많은 은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좀 열심히 하면 좋겠습니다. 20번 모세가
22번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당부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 한번 밑줄 그어보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네, 강하고 담대하라 밑줄 그어보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당부한 내용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꾸면 걱정하지 말라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 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또 걱정하지 말라라고 했냐면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제일 많이 흔들리게 하는 것이 두려움과 걱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이 두려움과 걱정이 있으면 올바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명령어가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365번 나온대요. 23번 율법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합니까? 자, 여러분 한번 밑줄 그어 봅시다. 그는 반석이시니. 네, 여러분 여기서 이 반석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큰 돌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그 반석은 이런 겁니다. 제가 사진을 미리 준비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이제 이 중동 이스라엘 여기는 거의 이제 사막 같은 곳이 많잖아요. 그러면 낮에는 너무 덥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서 이렇게 햇빛이 내리쬐을 때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늘이 있는 곳으로 가야겠죠. 그죠? 네. 그리고 또 막 모래바람이 많이 불지 않습니까? 또 그때는 또 역시 이 모래바람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는 이 어떤 그 나지막한 언덕 같은 곳이 꼭 필요하거든요. 이 언덕과 언덕 사이 또는 이곳은 석회질 지대라서요. 큰 바위 산에 굴을 만들 수 있어요. 쉽게. 그런 이제 석회질로 된 큰 바위 산에 난 구멍.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반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반석이라는 것은 내가 피할 수 있는 곳,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반석입니다. 이 고백은요,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 광야를 방황했어요? 네, 40년. 그러니까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한 다음에 결론으로 나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구나 라는 것을 이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죠. 24번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거기 여러분 주의 말씀 한번 표시해 보세요. 물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많은 것을 주십니다. 네, 우리가 좋아하는 돈을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고 또 다른 것들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는데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 해요? 주의 말씀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은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서 은혜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일이라든지 또 평소에 말씀을 듣거나 묵상하면서 정말 그 말씀에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주시는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25번 모세는 유다를 어떻게 축복합니까? 이제 모세가 이제 유언으로 축복하는데요. 여러분 밑줄 그어 보세요.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거는 유다 지파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원수를 칠 것이다. 이건 어떤 뜻일까요? 이건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출생하실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신명기와 그리스도. 자, 여러분 여기 신명기 18장 보면요. 하나님이 장차 선지자를 일으킬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이 선지자는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선지자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요와 40년을 마치고 하나님은 반석이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것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심을 믿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치고 피곤하고 아프고 또 우리의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우리를 눈물짓게 하는 괴로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반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반석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을 반석으로 믿고 늘 찾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한 주간 동안도 성도들의 사업장에 복을 내려주시고 성도들이 직장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 학업 중인 어린 자녀들이 학교에서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과의 교제 속에서 마땅히 배워야 할 것들을 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기도하옵는 것은 하나님, 10월 22일을 전도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마땅히 저희가 365일을 전도하는 날로 살아야 하지만 저희가 많이 부족하여서 그리하지 못하는 가운데 하루를 전도의 날로 지키려고 하오니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삶에 일상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 저희가 명단을 정하고 기도하는 중에 있사오니 우리가 기도하는 저 이름들 위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